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로마의 휴일이라는 제목의 영화에서 여주인공인 앤 공주 역을 맡았던 일약 음악의 대스타가 된 오드리 헵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그 후에 전쟁과 평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마이 페이 레이디에 출연한 영화마다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영혼은 그대 곁에라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나이 60에 영화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한 제2막의 인생이 펼쳐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헵번은 어느 날 우연히 부르 이웃 모금 기금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날 그 행사장에서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고서는 오늘과 같은 행사에 부합하는 좋은 일을 자기도 무언가 성김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헵번은 유니세프 친선대사가 됩니다. 그녀는 유니세프가 원하는 것이면 어떤 험지에도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다해서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주위에서는 그녀의 섬김의 자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곱지 않게 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별소를 다 하는구나, 뭐 몇 달 저러다가 말겠지 하는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 오드리 헵번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섬김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앞장서서 세상에 알렸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아프리카로 또 방글라데시로 엘살바도르로 등등 전 세계 50여 개의 나라를 넘나들면서 날아다니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은 나에게 허락한 기회였고 오히려 내가 받은 귀한 선물이고 은혜와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영화계의 은퇴 이후 4년간의 열정을 바친 불우한 아이들의 성경을 마감하면서 그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만 보세요.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손은 자기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 12월 20일 오드리 헵번 그녀는 64세의 나이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마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섬김의 삶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인생삶 전체도 섬김의 삶을 실천한 것 같이 나부터 우리 모두가 불우한 내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인생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녀는 스크린보다 아프리카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났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입니다.
벌써 다시 반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은 이렇게 속절없이 가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절실하고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달라는 건가요?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면 미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회개입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날의 오만가지 죄에 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증거는 용서받고 용서하며 통에 자복하며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이 됩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청소되고 회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무통만 왔다 갔다 한다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출석만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야지요. 회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면 나는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져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돼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져서 저 사람이 필요한 건 뭘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처럼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섬김의 삶을 저절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합해져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질책이 쌓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나를 살리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임을 잊으시고 인간 예수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기막힌 사랑에 목이 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바로 못 깨달으면 불행합니다. 돈은 쫓아다니면 도망가요. 사랑도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진리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쫓아오시고 성령님이 쫓아오십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면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행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저절로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사람이 좋아지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음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음란해지고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중독자가 자들처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가수 김호중 씨를 보세요. 나는 그분이 크리스찬이고 교회마다 가서 찬양도 부르고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술에 취하니까 이성을 잃고 분별력이 사라지니 일이 이렇게 만들어서 모두에게 실망을 주고 자신의 인생도 끝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보는 자들이 다 안타까워요. 이제 좀 뜨려고 그러고 이제 저 사람이 잘 되는구나. 바라보는 자들도 함께 기뻤더니 뭐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자기가 일을 저렇게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그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하지 않으니 자꾸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고 나니 자기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방송마다 연예인이면서
말하면서 술 잘 먹는 것을 자랑하던 이들에게 주는 경종이 아닐까. 제발 다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인생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영혼이 소생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난날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민해야 자기 것이 돼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사귀는 맛을 모릅니다. 꿀송이 같은 그 맛을 모릅니다. 공경에서 구해주시고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살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윌슨이 쓴 개미 언덕이라는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미 집안에는 한 개미가 죽어도요, 다른 개미들은 옆으로 지나다니면서 죽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 이 죽은 개미가 부패하면서 썩은 냄새가 나면 그때서야 신체를 들어다가 쓰레기 더미에 버린다고 했습니다. 개미들은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이 윌슨은 개미의 썩은 냄새가 화학 물질인 올레산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미에게 올레산을 묻혀놔고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른 개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올레산이 묻어있는 개미를 합동작전으로 잡아서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쓰레기더미에 버린다는 것이에요. 개미는 살아있으되 몸에서 올레산 냄새가 나면 동료들 사이에서 죽은 거예요. 다름이 없는 존재가, 죽은 거와 다름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꿈틀꿈틀대도 이건 죽은 시체 냄새야 그러고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밥 먹고 활동한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에서 올레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여서 내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걸어다니는 편지요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신자에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신자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풍기는 냄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그 각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래요. 냄새나는 자들 가운데 올레산 냄새, 썩은 냄새가 나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깨어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성령의 빛인 것입니다. 아담이 진흙으로 만들어졌으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살아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후, 성령이 들어갔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됐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는 순간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오순절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집회가 바로 첫 번째 교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훈련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순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는 순간 모든 능력을 입고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약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은 성령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받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순교는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오고 능력이 와야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지요. 아니 능력이 와야 뭔가 하지요. 성령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입을 벌릴 수도 없어요. 전도하는 게 무서워서 입도 몰려요. 저 사람이 거부하는 게 무서워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데, 내 친구가 나의 가족이 저기 지나가는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지옥 불꽃에서 타들어갈 텐데, 이게 더 안타까워서 지금 내 자존심은 생각도 안 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성령님이 조금만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목만 빌려드리고 입술만 빌려드리기 때문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지 아니하고 능력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업도 능력 받으면요 잘 돼요. 공부도 성령의 능력 받으면 잘해요. 어느 곳 어디에서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음식 하나 만드는 것도 성령의 능력 받으면 신바람이 나고 맛있고 만드는 것보다 맛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는 삶이 어떤 삶으로 사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삶은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옵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의미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 어디에 갔더라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때 어떻게 행해야 되지? 여기서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학생이든지 사회인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일터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과 시간을 아끼래요. 때가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헬라어는 엑사고라 조메노이, 즉 세월을 속량하라, 모든 기회를 다시 사라는 뜻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귀에게 빼앗긴 세월을 다시 빼앗아서 나의 모든 환경에서 기회를 잡아서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늦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지혜를 얻고 살펴서 다시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내 몸도 나의 삶도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을 위해 나의 남은 세월을 바쳐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이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직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음란했으면 인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온갖 가지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 짓고 난 후에 그 방주를 위해서 온 가족을 살렸어요. 다 물에 떠내려 할지.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집안에 한 명만 깨어있어도요, 그 집안을 다 먹여 살려요. 나라에 한 명만 깨어있어도 그 나라를 살려요. 이 세계에 한 명만 깨어있어도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세상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처처에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와 이단이 일어날 것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과 코로나 팬데믹 같은 온역이 일어날 것도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팍 하고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쌓이더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캐나다에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430군데나 산불이 났어요. 여러분 그쪽 나라에 가면 이 나무들이 쫙 미국도 있는데 누가 불지른 게 아니에요. 이 나무들이 쫙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서로 부딪히다가 거기서 불이 막 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분이 날씨에도 그분을 어떻게 끕니까? 어떤 소방차가 와도 그분을 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폭우를 쏟아주기 전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계속 탔잖아요. 통계에 가면 미국과 캐나다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면서 매해 자연재해가 4배나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는데 이 불법이 헬라어로 아노미아인데 동성 결혼 같은 죄악을 합법화시키는 일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케이오 축제를 하고 이 케이오 축제하는데 지난번에도 5만여 명의 이 운집한 인파 가운데서 귀신딱지 같은 그 집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의 사건은 뭡니까? 왜 그날 거기 가서 그런 일들을 당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며 그날을 준비하며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 나에게 넘어간 세월을 빼앗아서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파수꾼의 삶과 거룩한 방파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하라는 헬라어 신이 에테로, 어떤 것에 마음을 쏟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잘 구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홍수 심판 전에
패역한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 에녹의 얘기가 성경에 왜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의 데스타 오드리 헵번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고 아프리카로 방글라데시로 엘살바도르로 그런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성경과 삶을 살았다잖아요. 제자는 스승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조선 명종 때의 실화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더욱 심해진 이 고부 갈등으로 고민에 빠져있던 윤명선 진사가 하루는 그 아내를 불렀어요. 가정부라는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니 어머니가 얼른 세상을 떠나야 가정이 편할 텐데 아직 기운이 좋으시네. 그렇다고 병이 나기를 바랄 수도 없지 않소. 이런 생각이 불효는 되지만 70 노인이 그만큼 사셨으면 원통할 것도 없으니 차라리 밥에 약이라도 타드려서 얼른 세상을 떠나게 하고 싶소. 그런데 고민이 있어. 병환이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외삼촌이 벼락같이 달려와서 의원님께 검사를 해보자고 할 것이요. 만약에 독살로 증명되면 매일같이 불화로 싸우던 며느리의 수행으로 인증할 터이니 차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소. 그러나 방법이 한 가지 있어. 부인이 한 달 동안 거짓으로 교부 행동을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아이고 그 집 며느리 참 효성스럽다는 소문을 나게 해주시오. 그럼 그때 가서 약을 타 돌아가시게 해도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죽이려 하더니 이제 동네가 다 아니까 무안에서 자살했다라고 할 것이요. 그렇게 해보겠어? 이때 안에 있으는 그 말이 반거 같은지 그런 효성을 어떻게 하란 말이요? 하고 되물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요. 지금은 추석이니까 날마다 일꾼을 부려서 타작하는 집에 가서 어머니께서 요즘 입맛이 일어서 진지를 못 드십니다. 그래서 이 집에 맛있는 반찬 좀 얻어갑시다 하고 밥까지 얻어오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하면 집집마다 당신을 효부라고 칭찬하게 될 것이요. 또한 내가 생밥 한 마를 사다 줄 터이니 그 밤을 매일 10개씩만 밥에 쪄서 두었다가 아이들 몰래 어머니 주무실 때 잡숫고 주무라고 하시오. 또 식전에 일찍이 밥 숭늉을 끓여서 미리 드시게 하세요. 그러면 나는 날마다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당신을 자랑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을 모두 효녀라고 칭찬할 터이니 그 뒤에 어머니가 아무렇게 돌아가셔도 당신에게 절대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요. 아내 이씨가 가만히 듣더니 그럼 생밥이나 사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남편이 지시한 대로 철저하게 실행했습니다. 이 시어머니 김씨는 며느리가 갑자기 달라져 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여간 잘못이 있어도 눈 감아주고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잔치집에 가서 국수 한 그릇만 받아와도 며느리 생각이 나서 집으로 들고 와서 며느리를 불러서 아이고 네 생각이 나서 혼자 못 먹겠다고 같이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대감집에서 보낸 음식에 맛있는 약과가 있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손에 감췄다가 얼른 며느리 입에 넣어줬습니다. 며느리는 제일 귀한 것인데 아들과 손자에게도 안 주시고 내 입에 넣어주셨다는 것에 감격을 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도 며느리가 아침밥하기 춥겠다 싶어 꽃두스리게 나가서 물을 끓여 놓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며느리 감기 든다고 자기 옷에 솜을 빼가지고 밤새 며느리 옷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었는데 남편이 조용히 아내를 불러서
이제는 이 근방에서 전부 당신을 효부라고 하게 되었으니 오늘 저녁 진지에 약을 타서 돌아가시게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며느리가 약을 주시면 내가 먹고 죽겠어요. 내가 죽일 년입니다. 이 집안의 가정 불화는 모두가 내 탓입니다 하며 목 놓아 울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이 말하기를 처가의 부모는 악한 부모가 없는 법입니다. 부모를 죽일 마음을 먹고 잠시 동안 거짓으로 효성을 해보니 부모가 얼마나 착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계속 효성을 극진히 해서 자식들에게 모범을 보이면 훗날 자식들이 효성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 가정이 이름난 효부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거짓으로 효를 해도 부모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강력하는 순간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는 효부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의 탐뜻을 알고 이해하고 강력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안고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존귀한 성도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일이 써 있는데도 술 취해서 인생을 망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유카리스테스라는 헬라어에는 카리스라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는 모두 은혜 의식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변화되면 능력이 오고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요 아무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요 아무리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꽃나무를 가슴에 키웠더니 그 꽃나무가 마침내 꽃을 피우는 날 요셉은 애굽의 존귀한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해 보십시오. 옥문이 열렸어요. 창고가 벗겨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하며 찬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영생인 것입니다. 아이고 살기 힘들어 막 이래도 괜찮아요. 죽으면 영생이에요. 죄가 영생이에요. 죄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도 하고 그게 또 없다면 죄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니 손해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진정한 감사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강도가 총을 들고 나타나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다가갔어요. 모두가 놀라는 순간 목사님은 그 강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형제여,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강도의 마음이 녹아버려서 권총을 내려놓고 울게 만들었다는 시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 사랑 충만이에요.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이 사랑의 용광로 속에 다 녹여져요. 미운 사람도, 원통스러운 사람도, 얄미운 사람도, 저주하고 싶은 사람도 내 안에 들어오면 다 녹여져가지고 원망이 안 되고 저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감사와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지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더욱 성령 충만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계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그 어떤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어떤 일에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능력받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날마다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붉은 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함 받아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 있게 사랑의 열매 맺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